범소 유상이 캐시 흠망이요 약견제상 비상하면한 척견열애니라나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은 바로 부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금강경의 개송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시방법계에 편만하신 불보살님들과 화엄법계에서 만나서 이렇게 오늘도 신법계를 같이 노래 한번 해보자 합니다. 사가오로 조사선 사가오로 백장강록 제13편 네? 두 번째 단락 보살의 오무간업이다 하는 주제로 본문을 백장선사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첨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에서는 모두 21가지 공으로 중생의 뒷걸번뇌를 닦아 없애준다고 한다. 또한 사문의 체계를 지키고 인욕과 화합을 닦으며 자비희사라는 것을 일상적인 성가의 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이해한다면 완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이니 탐착으로 의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나 보리 등의 법을 얻고자 하는 자는 손을 불에 갖다 대는 것이다. 문수보살은 부처다 법이다 하는 견해를 일으키기만 하면 자기를 다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부처님 앞에서 칼을 빼어들었고 앙굴라 마트는 부처님에게 칼을 들이댔던 것이다. 저 보살은 오무간업을 지어도 무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말씀과도 같다. 그들 보살은 원통으로 빈틈이 없으니 오역제로 빈틈없는 중생의 그것과는 다르다 라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는 집착이 없는 사람이라는 13번째 단락의 제2편입니다. 연속으로 이어지는 본문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착이 없는 사람이 부처다 라고 했듯이 이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연속으로 세세히 가지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본문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 납성의 해독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 부처님들이 알아듣게끔 모든 조사의록이나 경전이 전부 중국을 거쳐서 오면서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뜻글자요, 한 글자 안에도 무궁한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참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숨은 뜻, 그 조사가 하는 말의 이것이 우리는 하두다 뭐다 하면서 비밀리에 전해왔지만 이제 이것을 밝혀서 진정한 조사의 뜻, 부처님의 근본 뜻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납성이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경전에서 모두 21가지 공으로 중생의 티끌번뇌를 닦아준다고 한다 하는 말씀은 하시어 중생의 티끌번뇌는 원래 그 실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만들어 얽매여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 번뇌망상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지금 짓고 있는 내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이키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공의 도리를 설하여 원래부터 비어있어 그 실상이 없음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공이라는 경전에 있는 말을 가져와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견처와 경우에 따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다 중생심에서 보면은 다 번뇌요. 이것이 열애장에 기억되어 있는 한몰식에 그리고 저장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우리 제8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한부 다 말해서 번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유법 또는 대경법을 써서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21가지 공법을 써서 중생의 번뇌 망상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참고로 우리가 경전에 있는 이 21공을 무엇을 보고 21공이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대품반야경, 대품반야경은 약 800건의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야신경은 그 건강경은 대품반야경에서 또 집약을 해서 뽑아서 핵심 사상만 간추려 놓은 것이 건강경이요. 또 그것을 또 줄여서 270자로 줄여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법회 때마다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대품반야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공이라 안도 비었다. 둘째 외공이라 바깥도 비었다. 내외공이라 안팎이 다 공이다. 공이라 말하는 이 말도 공이다. 대공, 크게 비운 대허공, 이것을 대공이라.
제1이고 부처가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하는 모든 제1이라는 것은 일성법이요 최상승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열방경은 우리가 말하는 열방경 같은 것도 제1위도 비었다. 공이다. 유의공이다. 모든 행위와 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행주자와 동정해 일체치 일체체 소소영영 일어나는 마음까지 전부 다 비었다 하는 것이 유의공입니다. 그리고 무의공이다. 네, 선사들이 함이 없이 한다. 네, 모든 것을 하되 집착하지 않고 걸림없이 여탈 자세하게 관차제보살같이 행하고 있는 무의 또한 본래 공이더라. 무의공. 필경공. 필경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아무리 지어가고 최고 높은 자리까지 지어가지만 알고 보면 빈 공이더라. 이것이 필경공입니다. 그리고 무시공. 이거는 뭐냐? 시작이 있다 없다. 뭐 태초가 어땠고 태고가 어땠고 하는 우리의 그 하는 지어감의 그 무시 이래로 라고 하는 이 시작이 없다 하는 말도 또한 비었더라. 상공입니다. 상공은 뭐냐? 지었다 흩었다 여탈 자제한 조사들의 그 행동과 말을 보고 이 흩는다 마음대로 마음을 쓴다 하는 이것까지 비었더라. 성공은 뭐냐? 이 납성이 입만 열었다 하면 성품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품이라는 성품까지 또한 비었더라. 자상공. 이건 뭐냐? 자기 스스로 보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형상이 전부 다 공이더라. 14번째 제법공이라. 이것은 뭐냐? 모든 84,000 경문인 부처님의 법도 또한 본래 공이더라. 불가득공.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정말 안욕나라 삼약 삼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부처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비었더라. 무법공. 자, 무의 법이 어떻고 현상의 현상법과 즉 불교를 현교와 밀교로 나눈다 했죠. 그런데 그 밀교라고 말하는 무법, 법이 원래 없다 하면서 하고 있는 그 말 역시 공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유공법은 어떤 것을 무의로 쓰든 유의로 쓰든 다 하고 있지만 그 역시 그 모든 법이 다 또 비었더라. 아니 제법 무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법, 유법 다 공이다. 무의법이다, 유의법이다 하는 이 모든 것 또한 본래 공이더라. 네? 본래 공을 또 경전에 다
있습니다. 있는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이 서면 서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어도 그대로고, 있어도 그대로고, 해도 그대로고, 안 해도 그대로입니다. 다 그대로이지만 이거의 본래는 뭐였더나? 본래 공이었더라. 이것이 육조 현행선사가 항상 하고 있는 말이죠. 원래 무일물이요, 본래 공이더라 하는 조사선의 근본 뜻각도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이 불교의 세 가지 깃발이 뭡니까? 일체 개공이요, 제법 무아요, 적정 열반이라는 세 개의 깃발을 걸고 이것이 불교다 하면서 우리는 불교의 깃발이 세 개 중에 제일 첫째가 뭐더라? 일체 개공이. 근데 일체 개공이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재행 무상이 빠졌죠. 원래 일체 개공, 제법 무상, 제법 무아, 그리고 적정 열반이라는 네 개의 깃발입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이 일체 개공을 공사상을 전체가 그러니까 깃발이라고 내세우지 않는다. 왜? 하나의 또한 변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재행무상, 제법 무아, 적정 열반을 바로 불교의 세 가지 깃발 중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공, 18공, 이 공을 우리는 모든 것이 일체 개공이라는 근본 대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 본문에 따라 또한 사문의 재계를 지키고 인욕과 화합을 닦으며 자비희사하는 것은 일상적인 성가의 법도이다. 자, 스님들이 살고 있는 성단에 가보면은 하는 게 뭡니까? 맨날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이런 것을, 그리고 괴를 지키랍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보살계 8개를 지켜라. 그리고 기본 불자의 5개. 이런 계를 주어서 계를 지키고, 또 비구가 되면 250개의 계를 지키게 하고, 또한 비구니의 계를 하면 480개의 계를 지키라 해서 괴, 정해라. 이렇게 해서 괴를 닦고, 또 닦으며 화합을 닦는다. 성단의 성가라이 뭡니까? 성가르마. 성가르마라는 하나의 범어에서 따온 것이 우리 성입니다. 그러면 가람이라는 것은 사찰을 의미하고, 성이라는 것은 스님들의 무리라고 해서 우리 스님들은 화합하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닦고 또한 뭘 범부들에게 가르치느냐? 자비희사. 이게 사성예죠. 자비가 불교의 근본 도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비라는 게 뭡니까? 슬플 자자, 슬플 비자, 그리고 즐거울 희자, 버릴 사자입니다. 그러면은 자비희사의 근본 뜻은 뭐더라?
무릇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중생의 삶이 불난집에 뛰어노는 어린애들 같이 위험하고 항상 사는 게 불평, 불만과 오욕, 팔풍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불쌍하고 불쌍해서 뭐를 즐거움을 준다. 그 중생들을 위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뭐더라? 진리요. 바로 법이더라. 그래서 법을 베풀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중생들을 즐거운 극락으로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자비 희사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성가에서 하고 있는 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강의 평상행, 우리 평상심이 도이듯 모두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일상사 다반사 같이 밥 먹고 차 먹고 생활하듯 스님들도 그렇게 화합성단을 이루어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럼 진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맞느냐? 이것을 또 다음 문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완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이니 부처님이 쓰란 그 경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방편만 베풀고 있는 것이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탐착으로 의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렇게 한다면 그대 스스로의 자성, 원래의 본부를 밝히는 자성, 자각의 길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 이거 출간을 하는 근본 이유는 진리를 체득하고 나의 자성을 밝혔어. 원래 구원불이요 본불이 나의 원래부터 부처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이 마음이 부처임을 체득해 가는 것이 근본 도리요 그를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하나의 종교같이 형식을 틀에 매인 법이라는 제도, 개정해라는 형식으로 틀 안에 갇히다 보니 본래의 근원은 사라지고 계율과 율법이 천도제를 한다. 부모님 제사를 지낸다. 전부 유교적인 것이지. 불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하도 2조 500년 동안 엄마 아버지 제사도 지내는 버릇은 2조 500년 동안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제사라는 풍속이 생깁니다. 천도라는 것도 또한 도교의 의식. 불교는 자기를 밝혀나가는 길이지. 그런 의식이나 행위는 제일 금기시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세상 풍속에 물들어서 도교와 유불성 일치라 하면서 그걸 갖도 먹고 삽니다. 불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자기 길을 닦아가는데 무슨
누구에게 공약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얻어먹죠. 탁발을 하고 한 것은 뭡니까? 자기를 밝혀가는 길이기 때문에 의식주는 전부 자연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해결이 안 되는 먹는 일은 탁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좀 알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은 형상으로 나를 부처님에 다 미루어버리고 전부 다 복이다 뭐다 부처님한테 달라 그래고, 뭐 고민을 풀어주는 것도 다 부처님이 해주는 의타기성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뭐다 했다? 그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부처를 팔아먹는 매불행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나의 길을 밝혀나가는 성이 중생들이 기복이나 빌어주는 무당 푸닥거리지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백전선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하라 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또 방송도 꺼버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습성과 관념 속에는 뿌리 박힌 하나의 철학적인 것으로 운명론자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사 의록을 가지고 제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나 보리 등의 법을 얻고자 하는 자는, 즉 정말 부처나 보리, 만약 지혜를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한다면은 손에 불을 갖다 대는 것이다. 손을 불에다가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화상을 입죠. 그래서 백장선사가 또 경전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다 법이다 하는 견해를 일으키기만 하면 자기를 다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면서 경전을, 백장강록은 전부 경전을 인용해서 인연성불과 요인성불을 이끌고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전부 경전에 있는 말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다, 보리다, 법이다 하며 그 명세,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여 구하고 얻으려 하는 것은 손에 불을 갖다 대는 것처럼 미련하고 허망한 짓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성불교에서 우리가 주로 보면은 저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성불교에서는 말하는 근본 목적이 그분들이 출가해서 뭘 하려느냐, 이러면 회신, 치멸을 얻는 아라한가를 얻고자 그분들은 평생을 몸바쳐서 탁발하면서 그렇게 얻어먹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소성불교에 가면은 사실상 법화경과 열반경이, 화엄경이 없습니다. 그건 위법이다 해서 사법이다. 그건 다른 부처님 제자들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성불교, 즉 깨달음의 불교와 사람이 부처다는 근본 정신으로 가고 있는 것을 대성불교인 지금은 중국에는
공산주의가 돼서 아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는 말조차 없고 관광지로 만들어서 무술 영화나 만들어서 정말 불교를 회화하고 완전히 장난으로 만들어버리는, 귀신의 장난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중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독 지금 남아있다면 한국 불교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불교가 대성 불교입니까? 지금 설파하고 있는 이것이 대성 불교요. 대성 불교는 마명보살의 대성 기실론 이후에 대성 불교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당시에는 실제로 마명보살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참 불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아픈 상처가 많죠. 그러나 유독 그래도 한국에 이 대성불교가 좀 남아있다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이요. 이 한국이 그래도 정말 자연 차원이라고는 하나 없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도 근본 뿌리는 뭐였겠더라? 바로 이 불교의 대성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통치불교의 사상이요, 황제의 법이요, 통치의 법이요, 모든 것은 율법으로 다스리는 저 기독교가 너무나 들어와서 정말 자연의 위치는 사라지고 우리의 본성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인간은 지식이라는 하나의 걸 가지고 서로가 경쟁해서 싸우고 싸워서 빼떨어서 이해한다는 투쟁심리를 유발시켜서 이런 경쟁사회를 만들었고 차별의 세계를 만들었고 이런 극과 극의 세상으로 몰고 간 것이 사실상은 기독교의 저 말하는 천도교,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그래서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피로 물들이면서 장악을 했고 전 세계를 지금도 장악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방편으로 이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기독교 천국이 되어 있고 저 예수님의 탄생지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온 마음과 재물과 영광과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종으로 살게 한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뿐이지만 또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불이다 법이다 하며 그 명색에 집착하여 구하고 얻으려 하는 것은 손을 불에 갖다 대는 것처럼 미련하고 허망한 짓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따라 보면은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부처님 앞에 칼을 빼어 들었고 앙골라마트는 부처님에게 칼을 들이대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 보살은 오무간업을 지어도 무간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말씀과도 같다. 그들 보살은 원통으로 빈통이 없으니 오역지의 빈틈없는 중생과는 다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문수보살은 부처님에게 왜 칼을 빼어들었다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칼을 자보처인 문수 사리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칼을 빼어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집착의 마음을 하지. 즉 우리가 만나는 미세번지, 즉 말해서 수행을 단계가 없지만 단계로 본다는 저 무색계의 끝을 보살이니까 지혜는 많지만은 아직까지 성품면에서 본다면 저 무색계를 완전히 통과하지를 못했으니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은 아직까지도 행에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면에서는 칼을 빼든 그것이 활임금이 될 수도 있고 살임금도 될 수 있지만 좋은 쪽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자기 본내를 다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에서 보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고 여기에 등장하는 앙골라 마타는 또 누구십니까? 네, 그분은 잘못 신앙을 믿어서 사람의 영혼을 100명을 죽여서 그 영혼을 자기 걸로 만들면 부처가 된다는 이상한 저 불암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앙골라 마타에서 사람을 보이면 죽여버린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100번째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달려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영혼을 빼들어가기 위해서 죽이려고 왔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에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되었다 하는 앙골라 마타입니다. 왜 그랬느냐? 행위적이고 형상적인 것에 쫓아서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얻으려고 행위적인 것에 집착하여 사람을 죽여서 그 영혼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헛것에 시달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즉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칼로서 베어들었다, 죽이려고 들었다 하는 말이 경전에 있을 뿐, 이것이 뭐냐? 보살을 벗어나는 단계의 집착이 없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 상고 밖을 벗어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역죄는 또 무엇입니까? 자, 이게 오역죄를 설명하려면 정말 그런 얘기인데 간단하게 제가 저 책자에서 해석하는 대로 조금 그냥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오역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무간업이를 지어도 무간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는 지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 보면 형상, 명식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임재선사님이 이 오무간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업입니까? 하니 아버지를 해치고 어머니를 해치며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성단을 깨뜨리며 경전을 불사르는 것을
오무간죽에 들어가지는 5가지 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가 물었죠.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하니까 무명이 아버지이다.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곳을 찾을 수 없으니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올리듯 하고 어디를 가나 아무 일 없는 것을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도 마음이고 명색이죠.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탐내고 사랑함이 어머니니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욕계에 들어가 그 탐내고 사랑함을 쳐다봐도 오직 모든 법이 빈 모양임을 볼 뿐이어서 집착하지 않음을 어머니를 해친다고 한다라고 했으며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입니까? 하니 그대들의 청정한 법께서 한 생각 마음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아 어디나 치력처럼 캄캄한 것을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다 라고 한다. 무엇이 화합성단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번뇌에 매였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허공처럼 의지할 데 없음을 화합성단을 깨뜨린다 하는 것인다.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입니까? 인연이 비고 마음과 법이 비었음을 보아서 결정코 한 생각이 되어 초연에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것을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이라 한다. 대덕들이여 만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저 범인이 상인이 하는 이름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18공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원래 명과 시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 실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심 밖에는 지옥도 없고 악도 없고 채무자선 중생이라 죄 또한 없는 것입니다. 본래 공입니다. 그래서 그 공에서 무엇이든 하고 펼치는 것은 다 부처님의 일이고 부처님의 형상이요 부처님의 모습이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두두물 일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엇이더라? 다 부처가 하고 있는 즉 마음이 하고 있는 작용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참물하십시오.